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로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 만나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갈급함으로 나왔사오니 주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흡족하게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종의 부족한 모습은 다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모든 성도들 축복하고 주의 은혜를 삼아야 돼.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루하루가 은혜를 붙드는 인생이 복된 거예요. 은혜는 내 안에서 있는 게 아니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잘 받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영접을 잘하면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잘 받아야 돼.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 되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사모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인생을 건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한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건축자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지혜로운 여러분 건축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건축을 잘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터가 좋아야 돼. 건축을 어디에다 하느냐가 좋으잖아.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터가 참 중요해요. 보면 그렇잖아요. 땅도요, 땅값이 터가 어디냐에 따라 금액이 다 달라. 서울 한복판에 건물을 짓는 거랑 조치원 야산에 짓는 거랑 뭐 가격 차이가 뭐 비교도 안 되죠. 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건축하는데 뭐가 중요하나? 건물이 중요해요. 건축하는 건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 건물을 어떻게 세우냐? 얼마나 좋은 자재를 쓰고 부실공사하지 않고 아주 튼튼하게 잘 짓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뭐냐? 어떤 자재를 써야지 좋은 자재인가? 좋은 자재를 써요. 여러 가지 자재가 있는데 좋은 자재를 써야 되는데, 근데 그 좋은 자재가 되는 조건이 뭐냐? 여기 보니까 불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야. 불을 통과하고 남아있는 것이 좋은 재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일시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부실공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쉽고 편한 길, 빨리 짓는 길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건물을 잘 짓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해야 되나, 어떤 건축을 해야 되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실 16절이에요. 16절이 제일 중요해요. 한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는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는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나라는 성전을 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나라는 성전 짓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나라는 성전을 잘 짓는 것이다. 그러려면 성전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성전이 뭐나? 성전은요, 세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그림 한번 띄워줘 보세요. 보이세요? 여러분이 성전하면 이미지를 그려놔야 돼. 이게 성막인데 성전도 똑같습니다. 성전하면 여러분이 이 이미지를 그리세요. 어떤 이미지냐면 성전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는 번제단 있고 성막 뜰이라고 있죠. 물두멍이 있고. 이것을 뭐라 그러나 뜰이라고 그래요. 성전 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뜰도요, 이제 신약에 내려오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요 뜰이에요. 그 뜰이요. 그래서 성전에는 뜰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 뜰이 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거기서 번제로 탁 하고 손 씻는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성소라는 것이 성소. 모든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성소예요. 그래서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렇죠. 이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맨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지성소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저기 잘못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그냥 죽는 거야. 온 이스라엘 죄를 위해 대속제일 7월 10일에 하루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라. 자,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성전하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거를 그려놔야 돼. 자, 성전에 뭐가 있다고요?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맨 안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보세요. 지성소라는 곳은요, 1년에 한 번 대제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나, 그걸 우리 몸으로 보자면, 우리 몸은, 세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설명을 쉽게 하자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간은 뭐로 되어 있나?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지성소는 어떤 영역인가? 우리의 영의 영역이에요. 영. 지성소는. 근데 이 영의 영역,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영이에요. 영. 이 지성소가 아무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에는 하나만 있어요. 언약궤라고 말하는 법궤가 이 지성소 안에 있어요. 그 지성소만 있는 거야. 그 지성소 안에 또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들었거든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고, 만나다면 항아리 있고, 제일 중요한 게 10계명의 돌판이 거기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약궤 여러분 지성소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한 가지만 있는데 법궤,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위해서 영이 강건하여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걸로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에서 법궤가 있는데 그 안에 우리의 영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영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없어요. 네? 그 언약궤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여요. 그래서 여러분, 영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강건해지고 건강해지나 생명 있는 자가 되나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눌려 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의 공급이 끊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영은 건강합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야로, 의인이 뭐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의야. 의인.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성소의 영을 강건하게 하는 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어떤 인스타그램 그 캡처해갖고 나한테 카톡을 하나 왔다. 하나 보여줘 보세요. 그림 하나. 이걸 이렇게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 보니까 뭐냐면, 내가 성경을 더 자주 읽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안에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여러분 삶에 현실, 불면증이 치료된다.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이래요. 보라고. 성경 읽으면 졸리는 게 국률이라고. 여러분 어때요? 성경 읽고 됐어요 저거 뭐 창피하게 계속 뛰어나. 성경 읽으면 그 잠 안 오는 사람, 뭐 불면증 있다 그러는 사람이 성경 보면은 잠이 온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말씀 보면 잠이 와요? 여러분 영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야. 영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요. 잠이 팍팍 깨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맨날 무슨 국률이야 그러면서 불면증이 있어 성경 봐야 되겠다 이제 밤만 되면 그냥 뭐 잠 못 자니까 성경 봐야지 그러면 잠이 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영이 건강하는 길이 그거밖에 없다니까. 언약궤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야로 암송하며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렇게 읽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 안에 거하라고요?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하냐?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거든. 그 진리가 너를 어떻게 하나? 자유롭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매여 있습니까? 공황장애에 매여 있습니까? 불면증에 매여 있습니까? 주의 말씀만 붙드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을 강건하게 하는 건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강해지고요. 말씀을 읽어야 강해지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우리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성소가 강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지성소의 영역인 우리의 영이 강건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만 붙들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성소의 영역이에요. 성소.
이 성소는 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좀 영과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쉽게 설명하기 쉽게 말하면 뭐냐면 혼은 생각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이성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영어로 보면 마인드에 해당해요. 마인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면 깨달아지는 생각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와요.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내 안에 해석이 생겨요. 해석.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 그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의 해석이 잘못되면 안 돼. 그 말씀의 해석이 잘해야 돼요. 그게 성소의 영역이에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사도 바울은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기의 약점, 자기의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 부족함을 위해서 3번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안질이나 간질 그런 질병을 앓았다. 그게 바울의 육체의 가시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질 때도 있었어요. 그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구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돼요? 노 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바울이 얼마나 능력을 많이 행합니까?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바울의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정작 뭐예요?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했다니까요. 육체의 가시를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딜레마라 그래. 다 하나님도 함께하고 기도도 그렇게 간절히 했으며 바울 같은 능력자의 기도라면 그 기도가 응답돼서 고쳐져야 돼.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노라고 대답하신 거야. 자, 그럼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대답할 때 바울의 해석은 어땠냐는 거야. 바울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나?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약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계속 머물게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이 강함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를 기뻐하고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나는 내가 이렇게 약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자랑한대요. 왜? 그 약함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의 강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약한 그 가운데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하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약점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소의 영역이에요. 이성의 영역, 세상의 생각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에 응답받았다. 목사님 저 응답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응답은 나의 기도와 현실이 일치되는 거를 그거 응답이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기도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알잖아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에는 3가지가 있다.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웨이팅, 기다려라.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정말, 응답이 뭐냐. 우리는
뭐든지 내 뜻대로 되고 현실과 내가 기도하는 게 일치되면 그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란 뭐냐? 요한 사도는요, 요한 1서 5장 14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 뭐예요?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습니까? 그게 응답이야. 그걸 안즉 얻은 줄 너희가 안다는 거야. 믿는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 들으시는 걸 믿어요? 그게 응답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걸 믿는 게 응답이라니까. 자, 그런데 그 응답은요, 내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요,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이거 맞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온 세계 만물을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는 거야.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그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시지 않겠어요? 내게 가장 알맞는 거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고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골라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골라봐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들으심이라는 거예요. 들으심. 여러분, 여러분이 주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응답이야. 그게 응답이야. 그래서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돼.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 혼의 영역, 해석하는 능력, 이게 내가 성전을 잘 짓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쑥쑥쑥 자라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야지, 탁월하게 해석해야지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전 뜰에 해당하는 건 뭐냐? 성전 뜰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적 생활이에요. 사회생활이에요. 사회생활의 영역을 성전 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 지혜 있는 사람은요, 내가 이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꾸 채우려고만 해요. 세상 지혜로 채우는 것들은요, 다 헛된 거예요. 나를 헛된 것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허망한 것으로 가득 채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정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나를 나로 채우기 때문에 그게 문제야. 나를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나를 다 나로 채워. 에고, 나로 채우는 거야. 나로 채워. 내 욕심으로 채우고, 내 두려움으로 채우고, 내 것으로 채우고, 세상 지혜 내 것으로 채우고.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먼저 우리는 철저하게 비워야 돼. 비워야 돼. 이것이 뭐예요? 나를 비운다는 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야.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자신을 비우는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우는 사람은요, 사회생활하는 게 단순해져. 복잡해지지 않아. 나를 나로 채우면 복잡해져요. 근데 나를 하나님으로 채우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으로 채우니까, 하나님을 채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 너무나 단순해. 세상은요, 다 효율을 따지고 얼마나 그게 효과적이나 그 일이, 그런 거 따지잖아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여, 그게. 그러나 그게 지혜로운 거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 어떻게 보면 무대포 같고 참 책임감 없어 보이고 책임감을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여.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고 사는 사람은 오히려 단순해져. 그럼 생각해 보세요. 99마리의 양이 있잖아요. 근데 목자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찾을 때까지 그 양을 찾아다녀요. 자, 그러면 세상의 지혜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효과적이에요? 효율적이에요? 세상이 얘기하는 건 얼마나 그게 효율이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 그러다가 99마리 양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99마리 양을 지키는지, 한 마리 손해봐도 99마리 지키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목자는 안 그래. 잃어버린 양 찾을 때까지 찾아갔고 마침내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게 목자야. 자, 그럼 보세요. 양들이 생각하기에 그 돌아온 자기 친구를 메고 돌아오는 목자를 보면 양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목자를 원망할까요? 목자를 비방할까? 왜 우리 이렇게 혼자 두고 와서 저 친구만 구해왔어요? 이럴까요?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나도 저렇게 길을 잃고 헤맬 때 내 주인이 내 친구를 메고 찾을 때까지 찾아서 마침내 찾아서 메고 돌아오는 것처럼 내 목자는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길을 잃을지라도 그렇게 나를 찾아올 거라, 그런 확신이 있는 거야. 그래서 기쁜 거야. 그 돌아온 친구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야. 와, 그런 거구나. 목자는 내가 잘못되고 내가 길 잃어도 반드시 나를 찾아서 마침내 저렇게 메고 오는 거구나. 그게 목자구나.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그거야. 세상 보기에는 99마리의 양을 지키는 게 효율적인 것처럼 보여. 그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거든. 하나님은 저렇게 잃어버린 양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내는 메고 오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사회생활, 우리가 사회적인 영역에서 이게 세상과 다른 거야. 세상이 다른 지혜가 뭐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자야. 그러면 염려가 없고 단순해져, 사람이. 자꾸 나를 나로 채우려고 하니까 사람이 복잡해지는 거야. 여러분, 주 안에서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라.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 성전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지성소의 영역은 뭐라고요? 우리의 영의 영역이에요. 영. 이걸 강건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길 뭐밖에 없다? 말씀. 말씀 가까이 해야 돼. 늘 읽고 묵상하고. 성소는 뭐예요? 우리 해석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야. 사회 영역은 뭐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맡기는 거야.
이 성전을 잘 짓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 성전 짓는 일에 내가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전 어떤 성전을 지어야 합니까?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전을 잘 짓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